주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1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창조절 1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저희를 구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성령의 빛과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육신의 열정이 아니라 영의 진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죄사함과 병고침을 얻는 기적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지고 온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영혼의 귀를 여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
149편입니다. 성시교도 65번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을 지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 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하나님께 하시느니라.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그들의 손에는 분노를 가득하니라. 이것으로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말을 사슬로 그들의 귀는 조용함을 들어가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찬송과 일장입니다. 전능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언제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지난 주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순종이 지속도 낫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교만의 심령이 정신의 세계를 지배함으로 주님 앞에 일만하게 행위를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었고 구원의 부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칫 죽어지는 가운데 1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충만함을 누리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극도의 혼란 상태를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 복음의 말씀에 굳게 서고 세상의 소금거리가 아닌 존중의 빛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정들도 붙들어 주시어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통치함에 있어
자신의 이익과 당리 감각에 따라 나라를 이끌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직과 성실로 나라의 대대를 이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3일은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우리 교회 6명의 학생이 이 시험에 도전합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시며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으로 시험을 준비할 때 가까이 계셔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준비된 실력을 발휘하여서 시험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서 아픔과 고통으로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주님을 믿는 가정들의 생활이 더 안정되며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비전을 품고 성장하는 기회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진행되는 추수감사들과 교회설의 1주년 기념 VIP 초청 인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에 의한 진행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감사의 결실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예비하는 교회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맡은 부자들에게도 학생들을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동시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눈과 귀가 열리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순종으로 섬긴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니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서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니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Yeah.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제일 예뻐 보이는 때가 언제냐? 인사할 때입니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처럼 손도 흔들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모습 볼 때 참 순수해 보이고 해맑아 보이고 또 저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기쁘실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웃음과 기쁨이 감사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알고 배우고 정복했다고 합니다. 또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그 우주를 배우면서 그것도 우리가 정복해보자라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한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알고 세계를 배우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라고 자처합니다. 그러나 정말 알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은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 문제의 근본은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잘못된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차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후회하는 일들을 종합해보면 자신을 미처 몰랐던 데서 비롯된 일들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진실되게 또 겸손하게 하고 알았더라면 후회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자기를 안다는 것, 이것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겁니다. 가장 우선적이어야 하는 자기에 대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밖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내의 일을 소홀히 하게 되고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큰 실수의 원인이 되고 있고 후회하는 셈이 되고 맙니다. 자기를 모를 때에 사람들은 용감하게 될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어리석음이요 또는 만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성장을 했습니다. 당대의 모든 문물을 배웠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왕족으로서 갖추어야 될 모든 지식과 경험을 쌓은 인재였습니다. 하면 된다고 하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애국 사람들을 쳐 죽일 만한 그런 민족에도 있었고 의분도 있었고 용기와 혈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이드로의 양을 치며 처같이 신세를 지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 쫓겨나서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며 세월을 보내야 했으니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여기서 모세는 정말 죽었습니다. 용기도 자신도 의분도 야망도 다 죽었습니다. 그에게 더 기대할 것이 없는 비참한 인간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하필이면 이렇게 형편이 없을 때에 추락할 때도 추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젊기도 하고 또 무엇을 좀 할 수 있을 때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어 있을 때에 호레산 기슭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가시나무 떨기의 불꽃 속에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된 너의 백성들을 건져라. 이렇게 부름을 받고 귀중한 사명을 맡게 됩니다. 모름지기 이것은 모세의 본래 소원이기도 했고 이 민족을 건져내는 것이 그의 근본적인 야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도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그는 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자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상황, 자기 형편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가 처한 처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고 초라하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는 만약에 내가 주의 부름에 응하고 애굽으로 간다 하더라도 저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주저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시니까 뭔가 좀 큰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정말 그곳으로 보내시려면 굉장한 것 하나 좀 주십시오. 이곳을 이대로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좀 굉장한 능력 같은 것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는 기다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의외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대답은 소박하게 몇십 년을 들고 다닌 목자의 지팡이를 번쩍 들고 여기 이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하시면서 다른 것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모세는 이 지팡이 때문에 모세가 되었고 이 지팡이 때문에 모세가 끝났습니다. 지팡이와 함께 가서 10가지 재앙을 이적하는 데에 대개가 바로 이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지팡이로 홍해를 쳤고 물이 없을 때에도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마지막 반석을 칠 때에는 2번이나 내리셨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지팡이였지만 모세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가지고 다녔던 이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즉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이미 가지고 있는 소유,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을 쓰라린 과거, 다시 되새겨보기도 싫은 여러 가지 실패했던 지난 날의 일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학대할 수밖에 없었던 초라한 자기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막대기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한 것을 다시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를 사용할 때에는 말씀 안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쳐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득 따라서 감정적으로 격동적으로
이 반석을 2번씩이나 내려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이끌어다가 모세의 생이 그것으로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세의 손에 들려준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자체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후에도 여전히 모세의 입은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라 하신 이 시간에도 여전히 말을 더듬고 있습니다. 나아진 여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라고 하면 글쎄요, 전도하기는 해야겠는데 제가 좀 더 믿음이 성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몇십 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전도하고 언제 성장해서 내가 성숙해서 나를 닮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인격에 언제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무언가 변화되기를 기다렸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도 여전했습니다. 본래 가졌던 약점, 허물, 무능, 게으름, 나약함, 그리고 본래 가졌던 성격이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명령을 받은 후에도 나는 여전합니다. 어떻게 이 모습 그대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을 더 주시지도 않고 특별한 변화도 주시지도 않고 단지 너는 이대로 가라, 너는 이 모습 그대로 네 입을 열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변명하고 사양하는 이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인데 네가 변명을 하느냐,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받아서 일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못하겠고 능력받으면 일하겠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고자 할 때 우리 교회가 더 준비되면, 더 채워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능력이 언제 주어집니까? 그 현장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가야만 거기에서 능력이 주어지고 일어서야만 힘이 나고 말을 해야 힘이 나는 겁니다.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그들이 팔을 내딛고 나아갈 때 갈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역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먼저 믿음으로 구하고 행할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준비된 상태에서, 채워진 상태에서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그 현장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실천할 때에, 그 사명을 행할 때에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요즘에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고 안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기다리다가 세월은 다 가고 겁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환난과 핍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말로써 일해야 할 그 모세에게 왜 말을 잘하게 해주시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말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들은 내버려 두시고 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때에 네가 그곳에 가서 네가 그들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했습니다. 즉 먼저 가라, 먼저 쉬어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겠다, 그 자리에서 역사하겠다. 먼저 그 믿음을 보여라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일하는 현장 그곳에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 뜻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먼저 가면 뒷일은 내가 책임진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대체로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엄마가 책임지고 또 아빠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아빠가 책임집니다. 얘야 이것만 해. 나머지는 아빠가 알아서 해줄게. 아빠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아빠가 최대한 그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멋대로 아이가 하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미 그 부모의 그 능력 밖에 넘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순종형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자유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그 현장에서 주겠다, 함께하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몽땅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 운명, 자기 멋대로 한 것이니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래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잠도 잘 오지 않고 걱정이 많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은 나를 순종케 하는 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완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믿고 가라, 두려워 말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지난날 과거가 다 부정하고 믿고 순종하고 하면 내가 능력주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진실한 응답에 능력과 지혜가 동반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네가 말 잘못하면 말 잘하는 네 형을 동반자로 주리라. 너 혼자 힘이 들면 내가 너와 동역할 동역자를 붙여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을 못하면 말하는 자를 붙여줄 것이고 약하면 강한 자를 붙여줄 것이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로운 자를 붙여줄 것이니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독은 죄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한탄할 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이 사람아,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7천이 있느니라. 왜 걱정이냐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를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나로서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에 내가 직선적으로
응답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나약함, 부족함, 무능함을 그분이 먼저 알고 계십니다. 무슨 말로 변명을 합니까? 너는 이제 가라. 가면 가기만 하면 필요한 것을 줄 것이고 필요한 사람도 모셔줄 것이고 물질도 지혜도 다 주실 것이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부르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았다고 믿고 가라고 할 때는 가는 것이 우리의 불입니다.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중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모세처럼 겸손한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에게 평생 보좌에 앉아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60만 대군을 인도한 자 지도자로서 정말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비슷하게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항상 돌 위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의 신부는 뿐이고 무능한 자이고 오직 하나님이 쓰실 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는 초라한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은 양을 칠 때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모세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겉모양은 똑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시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모세의 저런 강한 능력은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 능력의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이를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약하고 부끄러운 과거에 시달리고 있고 또 실패한 흔적 때문에 처해진 형편 때문에 아무 자신도 없고 어떤 때는 저희 스스로를 학대하던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의 좌절에 실에 빠진 모세를 부르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에 직선적으로 응답하며 주의 능력의 사람으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큰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 주님의 부름에 대답하게 하시고 또한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는 그런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동원 찬송 294장입니다.
세파에 시달려 지치고 망가진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넘어지고 고달파도 생명의 말씀으로 솟게 하시고 귀신을 몰아내며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일할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세상 삶이 다할 때 썩어내는 생각 진동을 유치임을 깨달아 알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현장에서 저희의 몸을 녹이고 불사르면서 헌신하는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수여하는 물질이 세상에서 죄악과 환난에 대처하여 싸워가는 영과 육을 위한 힘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울무에 걸려 신앙을 소멸시키는 어리석은 주역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헌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사랑의 긴장 나눔을 위하여서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VIP 초청 예배를 창립 80주년 기념주일인 11월 23일에 실시합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풍성한 식탁을 나누며 푸짐한 또한 선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전도 축제 때 오셨던 분들은 등록을 할 경우에만 선물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과 풍성한 식탁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도지가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지를 가지고 활용해 주시고 전도 지원금 또한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한 영혼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목요일에 2026학년도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자라서 벌써 고3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냥 요행을 바라도 시험 잘 보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이 임하게 해주시고 또 후회 없는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는 그런 귀한 기도를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또 제가 보내드리는 동영상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을 선교의 회복 여러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VIP 초청주를 위한 교구별 모임이 예배 후에 바로 있습니다. 식사 이전에 지금 예배에 바로 진행이 되고 지난번에 모였던 그 자리 우리 1교구, 2교구 또 우리 비전구역까지 유아실에 모여서 첫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여서 내가 모시볼 대상자의 이름을 작정을 하고 또 너희들이 전도질도 나누고 또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신자교육 3주차가 점심식사 후에 교제실에서 있습니다. 정관준비위원회 점심식사 후에 모이고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통장 여러분들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때 봉헌하게 여러분이 같이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독감이 많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속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
불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인도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이대로 나아가라 말씀하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